우리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가호 방문해서 무슨 종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5천만 명 중에 20%면 1천만 명인데 조금 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20%가 많다 적다, 1천만 명이 많다 적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 1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4천만 명, 80%는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2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80%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날마다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햇빛과 비는 누가 주겠어요? 자연적으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고 과학은 그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 또 이렇게 자연 경관,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서 코로나19만 끝나기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지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일한 법칙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중력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콩 심으면 팥 나고 파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그러지 않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콩 심으면 콩 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누구나 나이 들면 늙는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젊어지고 나이 들수록 강건해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4장에 보세요.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겉사람, 우리 육체가 나이 들고 늙느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나이 들면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 들면 늙어가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가?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다른데 지금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나이 들면 늙어요. 40대하고 70대는 달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나이 들면 늙지만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의 영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의 영혼은 죽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겉사람은 날로 약해져 가고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삶의 차이가 뭘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 뭐가 다르냐면 먼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르다.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식사를 잘 안 하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밥 먹어야 돼. 밥 먹고 힘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통 밥 힘으로 살고 먹어야 산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산다. 말씀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난 자들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적용되는 우리 삶의 법칙이 된단 말이죠. 삶의 방식이 돼야 되고,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삶의 방식을 익혀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인도내셨는데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하지만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나를 먹이시고 여전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 샘물을 먹이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하나님이신 말씀, 약속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말씀 의지하고 말씀 믿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돌아보니까 성이 견고하고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비교가 안 되고 싸울 수가 없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하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그 원망 때문에 광야를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왜 못 들어간다고 하냐면 그들이 40일 동안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본 것을 가지고,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의 본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본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과의 차이가 바로 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 삶의 방식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 시장에서의 모습, 학교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나 믿음으로 동일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과의 삶의 방식의 차이다. 또 하나는 삶의 방식에서 차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찍은 사진을 보고 10년은 그렇다 치고 10년, 20년 전에 우리 젊었을 때 사진을 보고 지금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이 들었고 훨씬 더 머리도 하얘졌고 또 주름살도 생기고 기력도 떨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좀 달라지고, 예수님 믿으면 좀 더 천천히 늙어가고, 예수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고 그러면 좋은데, 모든 것이 확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있다. 한숨 쉬고 탄식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또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천국 가고 싶다. 이 땅에서의 삶이 탄식이 있는 삶일 뿐만 아니라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나라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 이 땅에서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장막이다. 장막. 장막은 텐트잖아요. 텐트는 걷어야 할 때가 있어요. 약한 거예요. 빌딩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약해져 가고 이 삶을 맞춰야 할 때가 온다. 걷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막 같은 이 장막을 거두는 것이 끝이 아니라 1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 이 장막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장막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2절에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소망으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덧입는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티셔츠를 입고 겉옷을 덧입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벗고 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장막, 육체가 부활체를 입을 때에 완전히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육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덧입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은 이 육체로서의 이 장막으로서의 삶은 장막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50년을 살고 누구나 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99세를 살든지 80세를 살든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50세를 살든 99세를 살든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잘 살았나도 중요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그 삶이 성공한 삶이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천국 당신 가세요. 천국 꽉 차서 나는 안 갈래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기도 복잡한데 이렇게 말해요. 천국을 보여달라는 거야. 여러분, 밤하늘에 우리가 별을 보고 해가 떠오르고 또 달이 떠오르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우주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사람들은 바다를, 이 지구를 네모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잖아요. 사람들이 우주를 알게 되고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 해서 우주선을 쏘아 보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도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 저는 영원히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상만 할 뿐이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우주 끝에서 저 끝까지 가봤다. 상상을 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되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천문학자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이건 저절로 될 수 없다.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런 것이 저절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를 모르는데 우주의 크기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우주선을 몇백 개를 쏘아 올려도 아직까지도 가늠할 수도 없는 이 우주의 크기 앞에 있는데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천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지구의 우주의 천체의 크기를 아직 가늠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원한 삶, 영적인 삶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가 산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끝을 향해서, 막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80%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영생도 부활도 천국도 있음을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면 우리가 배워서 감동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 누가 주신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한 성령님은 오셨다가 에이 못된 놈, 에이 내가 잘못 찾아왔다고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한번 계시면 그 하나님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비록 내가 잘못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범죄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자녀 삼아 주셨으면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비록 내가 예전의 습관을 못 버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계시지만 나로 인해서 근심하고 계실 뿐이지 떠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있음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 성령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이 퍽퍽하고 어렵고 어떤 때는 기쁘고 슬플 때에도 소망으로 살게 하신다. 끝이 아니야. 이것이 끝인 것처럼 이렇게 막 살면 안 돼. 너무 낙심하지 마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틀린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냐면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무엇이 달라지냐면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9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누구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데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있어서 핑계대지 말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살아.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이 일만 해결되면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렇게 핑계하거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경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자꾸 핑계대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에게 물어보셔요. 아담아, 너 따먹었지?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로 인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를 잘 교육하고 여자를 잘 보살피고 여자에게 잘 가르쳤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여자를 탓한단 말이죠. 하와에게 물어보셔요. 왜 따먹었냐? 뱀이 꿰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뱀 탓을 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가기 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고 탓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탓하고 하면서 그들이 애굽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던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은 그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남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핑계대고 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고 내가 기도에 응답받고 내가 점점 잘되고 건강도 저 회복되고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자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조건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2021년도를 5개월 동안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만 해결되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조건을 걸지 말고 사나 죽으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할 때나 쉴 때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면 삶의 결과가 다르다. 삶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삶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이 땅에서 장막 같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소 천국이 있음을 믿는데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이 삶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 달라진다는 거야. 누구나 사람은 한번 죽는데 10절 보세요. 10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는 두렵다.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더 두렵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냐면 기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소망으로 살았잖아요. 갖은 고난 끝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나는 앞에 있는 푯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의 길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어떠한지를 우리 분명하게 봤잖아요.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고 점점 더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인내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들, 선한 계획들, 선한 행동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담대해야 된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상이 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끙끙거리고 신음소리로 기도해도 주님은 다 들으시고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루에 산 만큼 하루도 늙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하루만큼 또 더 나이 들고 약해졌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졌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루만큼 더 커졌다는 거예요. 소망은 커졌다. 어떤 소망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커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도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은 반드시 뭘 기억했냐면 오늘을 내가 누구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직장의 과장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는 학생으로서 살았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다. 소망으로 사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을 뭐로 기쁘시게 하겠어요?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작은 일까지도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있을 곳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도 많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 끝날 때가 온다. 저와 여러분의 이 장막 같은 삶도 이 겉사람이 날로 약해져 가는 것처럼 결국은 이 장막 삶을 마칠 때가 온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이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삶, 부활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산 여러분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이 은혜로 이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